어,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을 이제 인격적인 존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인격은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감정과 그리고 이제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장점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이 지성이 좀 강하다, 내가 지성으로 머리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다, 신앙생활 할 때도 혹시 그런 분들 한번 손 드시는 건 그렇고 손가락만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예.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 머리보다는 이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하고 마음이 공감을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하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뭔가 결론이 지어지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균형을 갖춰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의 균형이 잡혀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영혼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세워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달라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말을 합니다.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 들어오기 1시간 전부터 지금 막 생각이 막 뻗쳐가지고 지금 생각이 막 샘솟아가지고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랬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지성입니다. 지성.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해도 난 그런데 싫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아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근데 나는 하기 싫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만으로 이성만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에토스라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인데 이 에토스는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 신뢰감, 신뢰, 권위. 그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머리로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오랜 세월 알아왔는데 저분은 거짓말할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저분 말은 내가 따라갈 수 있어.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에토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토스예요. 파토스.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하트입니다. 하트.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그리고 저 사람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 왠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신학 사조, 신학적인 어떤 이 학문 풍토에서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 학문 쪽에서는 로고스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한 분야를 잡는다면 그 설교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파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 가슴, 하나님의 가슴. 근데 이것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파토스가 느껴지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 군데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대원생들한테 최근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장. 자, 보시면, 로마서 1장을 손가락으로 꽂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대부분의 서신서의 첫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1절은 발신자예요. 1절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씀을 쓴다, 발신자. 그 다음에 2절은 수신자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고 3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의 첫 인사의 내용이, 안녕하세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십시오. 차이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건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발신자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7절 상반절까지.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똑같지요. 수신자,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똑같지요.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똑같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로마서와 이 고린도전서의 이 첫인사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2절부터 6절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2절부터 6절은 뭐냐는 것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내가 편지 씁니다,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있는 당신들에게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게 서신서 대부분의 첫인사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어느 서신서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뜨겁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로마서를 보시면 갑자기 2절부터 6절을 보세요. 첫인사에서 벗어납니다.
첫인사의 패턴에서 벗어난다고요. 왜 벗어날까요? 벗어나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파토스를 탁 건드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파토스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 속에 있는 이 파토스, 하나님의 파토스가 심겨져 있는 이 바울의 파토스를 하나님께서 탁 터치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절부터 6절이 파격을 이루면서 길어졌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에요.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나서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죠.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파토스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불이 느껴져요. 불이. 패턴이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녕, 이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고 형식이고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파토스와 우리의 파토스가 스파크를 일으키면요, 형식이고 관계없어요. 터져나오는 감격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표현이 바울의 심장에서 튀어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를 살린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첫인사고 끝인사고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외쳐야 되겠다, 터져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파토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파토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논리적으로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로고스만 본받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파토스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이것이 최근의 흐름이에요. 비성경적인 거 아니죠. 인간적인 거 아니죠. 매우 성경적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이 막 우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막 우십니다. 하나님이 울어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노래를 합니다. 내 사랑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노래를 합니다. 스바냐 3장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인이세요. 하나님은 시인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다윗도 시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시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 감동을 받았던 많은 장면들과 만남들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또 참 은혜를,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오빠 생각을 부를 때 참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70, 8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 마저 우리 할머니들 마음속에도 오빠가 있지, 오빠가 있었지. 저는 그 오빠 생각을 부르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 보네요. 나이에 관계없이 소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누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플 때 시인이 돼요. 시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서 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시심이 좀 이렇게 더워지기 전에 시 한 편 쓰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라는 이 장르가 시편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다시 보십시오. 선지서를 다시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제일 큰 서신, 제일 장수로 볼 때 제일 큰 선지서가 이사야서 66장. 근데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장르는,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시가 아닌 시가 아닌 이야기,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본문은 아주 소수예요. 이사야 7장, 8장, 그리고 이사야 36, 37, 38, 39. 나머지는 다 시입니다. 다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선지서라고 시편에 안 들어있어서 이건 마치 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 다 시예요. 다 시입니다. 다 시입니다. 다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시라는 이 형식은 하나님께서 매우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시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다윗에게 시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시편이 한 73개 정도 있다고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또 다윗 외에도 이 시편을 쓰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 사람들이 모세의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0편, 90편, 그리고 뭐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뭐 아굴의 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과 그 인생의 사건과 이 시편이 몇 편이 연결되는지는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시는 하나님과 가까울 때 나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탄식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영적으로 높은 정상들도 있지만 시인의 상한 감정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깊고 음침한 오타입니다. 계곡들도 있습니다. 계곡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시편도 많지만 그와 뭐 어떤 분들은 이 탄식시가 더 많다고 말해요. 우리의 어떤 이 고난 중에서 있는 이 아픈 마음, 슬픔, 외로움, 하나님의 부재, 이 고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억울함, 이 인생의 이 계곡들도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 시편이 얼마나 참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과연 되는가?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라는 이 목사님께서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범주의 시보다 불평하는 시들을 더 많이 바쳤다. 구약학자인 앨런 데이비스의 글에 의하면 이런 불평의 기도들은 고대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기도를 했다. 그들은 요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적들을 저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이런 식의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먼저 교과서 안에 그걸 딱 수록을 해주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만을 표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그죠?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막 잘하는 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아픈 마음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힘든 마음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도 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이 시편을 보고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영혼의 해부도다. 여러분 해부도가 뭐예요? 해부도는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세부 다 감춤 없이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말 안 하고 내가 숨기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이 시인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가운데 들키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이 때로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나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말하면 매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네. 내 감정이 숨기려고 했던 내 감정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09편 들고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니 정말 이런 생각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예수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상동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어요. 안상동산교회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사역을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신 우리 김인중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잘 받으셔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교회도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목사님도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큰 교회에 있었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청빙 받아간 교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봤던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이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이 뭐 목회자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 빨리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없는 목회자들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큰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본인도 조금 이렇게 스스로 마음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또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이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안식월을 가지게 돼요. 안식월을 가지게 되는데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분이 그 사택이 아파트였는데 집 7층인가 8층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베란다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성경이 안 읽혀지더라. 성경 읽기 싫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에도 읽혀지는 성경이 있었는데 바로 시편이었더라. 시편만은 내가 읽을 수 있겠더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시편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이 어두운 것들 이걸 다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거든요. 정답만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감정, 내 가운데 있는 이 음울한 감정, 우울한 감정 이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학자들이 다윗의 이 탄식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우울질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제가 책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편 42편이나 43편 이런 시편을 보면 다윗은 거의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 영혼이 깊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희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너 힘들 때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괜찮다. 그 마음 괜찮다. 너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아니다. 괜찮다. 나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주님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에는 찬양시도 많습니다. 찬양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제가 참 인상 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찬양 집회 금요일에 하면서 제가 부부 이렇게 한번 모셔서 예배자 부부 우리 같이 찬양한 적 있잖아요. 전용희 간사님 부부였는데 목사님 이분이 저희 안식년 때 우리 아이들 DTS의 한 예배 부분을 맡는 그 강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애가 이제 이 전용희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손을 드는 여러분 언제 손을 드세요? 이건 뭐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정신을 제가 말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하다가 손을 드십니까? 은혜가 될 때 손을 들잖아요. 그죠? 은혜가 될 때 찬양을 하다가 막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용희 목사님이 그 아이들 초등학교 좀 작은 애부터 우리 애가 제일 큰 애였는 큰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모아놓고 하는 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가 돼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이다. 이게 애들한테 확 바뀌었어. 이게 아이들한테 그렇구나. 뭔가 내 감정이 막 요동해가지고 뭔가 뜨거워져야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분 지휘관이 사단장님이 투스타가 지나가는데 말이죠. 투스타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투스타를 보면서 내 마음이 저 투스타를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사랑해. 그럴 때는 충성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 영창 가요.
지나치면 영창가요. 나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존경과 충성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좀 요동을 해야 손을 들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 앞에 합당한 찬양의 표현과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이걸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찬양하다가 표현은 손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마음속 깊이 하지, 이건 자유입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찬양과 경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이 찬양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탄식시인데 찬양시와 탄식시가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찬양만 있는 시편이다, 이거는 탄식만 있는 시편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찬양으로 마무리돼요. 괴로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눈물로 시작을 했다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시편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을 좀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좀 시간 좀 느리세요. 우리 새벽 기도 하시거나 또 금요 기도 하실 때 좀 기도 좀 더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탁 바닥을 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를 10분밖에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가시다 말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많은 기도의 사람들도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린답니다. 하물며 우리랴.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장 기도하러 딱 왔을 때, 바로 딱 기도했을 때 기도가 잘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로 기도가 터지는 경우는 있다 그랬죠. 언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도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할 때, 그때는 기도 시작하면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때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팍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기도 시작되면 바로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TV 보죠, 신문 보죠, 지나가는 거 이것저것 보죠, 유튜브 쇼츠 계속 보고 있죠. 기도하러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걷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걷어내는데 우리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터치되는 데까지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 쓰레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형식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의 은혜와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6을 입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딱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쫙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이렇게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한 2개의 장면도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 이걸 보느냐 하면,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편을 주신 것은
다윗의 중요한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명확한 사건을 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사건이 시편 34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앞에 이게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도망을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던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에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왕이 군사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드 왕,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앞에 10절에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자,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사울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울과 싸워야 되고 사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적인 아기스에게로 가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것이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뻔해요. 천천만만이라 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이때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피한 곳에서는 더 심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사무엘상 21장은 이 사건 자체, 이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시편 34편에서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다윗의 이 마음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다윗의 깨달음, 이 다윗의 내면 세계를 시편 34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34편을 보시면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부르짖으매. 사무엘상에는 이런 말씀 안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미친 채 하다가 심히 두려워서 다시 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금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것이죠. 편안하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은 뭐냐면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돼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지경까지 이렇게 가서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존경하여 경외, 두려울 외자고요. 존경할 때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다 그랬습니까?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무서운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두려움을 이길까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면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인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겁니다. 시작.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시편 34편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막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물질을 두려워해요? 명예가 실추될 것을 왜 두려워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사람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그림자가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 시편 62편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자, 제가 시편 62편을 보는 이유는 고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지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편 62편은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이게 다윗의 마음에 주신 시라고 보통은 보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고난을 딱 겪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육적인 어떤 생각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황을 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그 상황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편 62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아도 어떻든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가자고 그러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분도 참 답답하고 좀 그렇잖아요. 억지스러워 보이잖아요. 아니, 기도하러 가면 무슨 해결이 나? 기도하러 가면 뭐가 답이 나와? 우리 모르죠. 내가 답을 말해줄 수 없죠. 그렇지만 집사님,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내가 무슨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오자마자,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오자마자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넋두리가 나옵니다. 먼저 넋두리. 3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왜 나를 이렇게 너희들은 괴롭히냐?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넋두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가 지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해도 된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나님 앞에 다 넋두리 해도 된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 그렇게 넋두리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없어요. 앞에는 다 넋두리예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어려운 상황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과거에 한두 번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고난당한 처음에는 생각 안 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 화나면 내가 아는 말씀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넋두리를 늘어놓다 보면 내가 아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넋두리하고 울고불고 하다 보면 과거에 나에게 한두 번 하셨던 말씀이 그제서야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맞았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지.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백성들 가르치고 소망 가지고 막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인생, 복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인이란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인이란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시인의 마음이 들 때 스쳐 지나가는 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시인의 마음이 딱 들 때 흔들리는 나뭇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바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고 막 그렇게 돌아갈 때는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안 보여요. 나뭇잎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쁜 삶을 사시면서도 말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셔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에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할까? 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늘 그런 생각 자주 갔죠. 그런데 저 우면산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봄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나뭇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막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때는 그 피는 꽃을 보고 봄이 되니까 꽃이 피대요. 봄이 되니까 앙상한 가지에 파란 잎이 생기대요.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너희들은 창조주에게 얼마나 너희는 신실한지. 너희들은 창조주의 그 때에 따라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풀이 되고 꽃을 피우는데, 나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돌아서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너희가 내보다 낫다. 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인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특별한 관찰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작은 존재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언제라 그랬죠?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또 언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로, 그리고 나의 어떤 손과 발의 봉사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아는 거 맞아요. 참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뭘 원해요? 네 진심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잖아요. 네 진심을 나에게. 나는 당신의 선물과 나는 당신의 어떠한 그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욕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성실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 생각하면 시가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시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거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